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멋대로의 삶은요, 거짓되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그들에게 가득 차여 있는 모습을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여전히 그냥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 이런 정말 죄악된 모습이 그들의 모습에 계속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상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상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요, 그 원뜻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일까?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고대 페니키아 이 연안 가운데 이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는요, 무역하는 상인들로 유명한 지역들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거주자들이 특히 가나안 상인들처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상인들처럼 어떻게 행했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이것을 지금 그는 상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상인인데 어떤 상인이었냐? 그 이후에 나오고 있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방법인데 거짓 저울,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저울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방앗간에 가면 거기에 쌀이 담겨지는 포대에 그 저울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 저울이 대부분 20kg를 맞춰서 20kg가 넘으면 그 추가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나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가 20kg가 되는 이 추가 이렇게 20kg가 되면 추가 딱 올라가면 그 위에를 딱 막고서 그것을 묶고서 옆으로 놓고 또 다른 이렇게 포대를 놓고 이 다음 거를 이렇게 쌀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 저울이라는 것은요, 원래 20kg가 되어야 합당한데 20kg가 아닌 그 추를 달아놓고서 그것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는 사람은 이익을 더 받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수법이 야곱의 속임수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야곱의 속임수가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밧달 아람으로 갔습니다.
바다 나르면 도망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간 것이 없는 그런 손으로 바다 아람 삼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세기 30장 43절에는 그를 매우 번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장 1절의 말씀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그가 가지고 지금 있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유튜브가요, 우리가 20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돈을 모았을 때를 가정하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것을 모두 저축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약 9억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모두 다 모았을 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버는 돈이 9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쓰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10분의 1도 벌 수 없는 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일을 해서 라반의 재산을 모두 가져올 정도의 그런 재산을 지금 모은 상태가 지금 야곱의 상태라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이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대로 그가 어떻게 재산을 벌었는지 아시잖아요. 물가에 그 신풍나무와 이런 것을 다 잔뜩 넣고 건강한 그 동물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주고 얼룩진 것을 보여주고 그랬을 때 아기 가졌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게 하는 사람의 지혜를 써서 그렇게 얻어낸 재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써서 얻어지는 그런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똑같은 방법을 모으고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적으로 사용하여서 나는 지금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이 부자라 그리고 그들은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요, 나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누구에게 표현한 거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스스로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저자는 너는 비참하구나. 너는 불쌍하구나. 너는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자체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공부한 것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저자는 아니야. 당신은 공고한 사람이고요. 가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요. 비참한 사람이고요. 눈도 멀었고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에브라임이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태 자신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한 부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풍년이 일어났어요. 풍년이 많아서 소출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쌓아줄 곡간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서 곡간을 여러 개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 양식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곡간이 많으니 이제는 쉬자.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의 중심은요. 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많이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죄악된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속에 얻은 재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불의를 내게서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은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참된 복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 주신 재물이 얼마나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가의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아무리 적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가장 합당한 그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은 아굴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여기에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굴의 기도 중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허탄이라는 말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거짓된 모습, 그리고 거짓된 행복의 모양들, 그리고 헛된 기대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임수로, 거짓말로 이 모든 것으로 나를 감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부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을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마저 내가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아굴의 기도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아굴의 기도는요,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짓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되게 버리지 않을까,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까,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죄가 없어 불의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싶다고요. 나는 너와의 관계가, 나는 너를 부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다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구원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장막으로 부르는 겁니다.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명절날 장막이라는 것은요, 초막절이나 이 장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초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긴다고요?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들에게 이런 명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격하며 누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자꾸 걸어나가고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외면해요. 이런 삶을 자꾸 살아나가는 길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두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명이고요. 길갈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명입니다. 길르앗은요, 하나님께 길르앗과 이 길갈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르앗은 호세아 6장 8절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갈은 또 호세아 4장 15절에 베다웬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성읍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특별히 길갈은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표시로 그것을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자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헌신된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만든 장소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우상의 집이 됐다고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힘을 쏟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을 가는데요, 중간에 돌무더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제단이 지금 우상의 제단이 돼서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돼가고 있는 게 이 길갈이 우상의 제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이 자꾸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걸림돌이 되고요. 자꾸 이런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예를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사실 도망갔는데 그곳을 지금 바단 아람에 간 것을 무엇 때문에 갔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을 섬겼고 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목적이 사실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그가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의 은혜를 그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무엇을 찾고 있어요? 아내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양을 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어서 베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베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들이신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알라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호받았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에게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14절에 에브라함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 죄악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우상의 재물, 우리의 자녀의 재물,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실로 부자야. 제목처럼 나는 실로 부자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란에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고 재물을 쌓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불러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로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분명히 깨달아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주께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하는 길이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욕심이 교만하여서 우리는 정말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잘못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그 생명길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